세계 정치학자인 세뮤얼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이란 책이 사회과학서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문명과 문명의 충돌은 세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했습니다. 이 냉전 체제에는 정치적 이념이 충돌이었다면 지금은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명의 바탕을 둔 국제 질서만이 이러한 충돌을 막는 방어 수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상에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충돌, 정치적인 충돌, 또는 군사적 충돌, 이념적 충돌, 종교 간의 충돌, 영토의 충돌, 문명의 충돌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윤리와 생명 윤리가 충돌을 합니다. 정치도 보수와 진보가 충돌을 합니다. 종교도 이슬람과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끊임없는 충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충돌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충돌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과 또 우리의 겉사람의 법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기도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 하는데, 또 하나의 내 겉사람의 법은 나를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충돌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충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영육이 충돌하고 있고 선악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린 이런 충돌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영적 충돌을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을까? 18세기 영국은 말할 수 없이 도덕적인 부패,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혼란으로 신앙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바로 그가 요한 웨슬레였습니다. 웨슬레가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적 부흥운동이, 변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집을 떠나 거리를 방황하던 젊은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술집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술집 문이 닫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다시 희망을 얻었습니다. 꿈을 얻고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정신과 영혼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을 통한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가 바로 18세기였습니다. 영적인 부흥운동은 영혼만 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고 가정을 회복하고 사회를 회복하고 국가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한 지도자의 영향력,
한 시대의 역사를 바꾸고 민족을 일으키는 절망과 희망의 충돌을 막는 이 변화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나의 영, 이 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루아흐래요. 이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즉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우리 육체적 충돌, 이 영적인 충돌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스펄전은 목회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없이 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욕이 되고 그리고 불행이 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명이 아니라 마치 노동자가 억지로 마지못해서 주님의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살겠어요? 차라리 목회를 안 하는 게 낫지.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방법보다 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인생이 살아가는 데에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쫓아가느냐?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냐? 영적인 소욕이냐? 바울은 오늘 이 영적 충돌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충돌에 승리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18절에는 성령의 인도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 여기에 성령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 힘이나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노력으로 한계가 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겐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할 때 그 결과만 보고 평가를 하고 또 정죄를 해요. 그러나 근본적인 뿌리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마음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이 생각은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내 행동에 나타난 그 근원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어요. 감쪽같이 속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다윗을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했어요. 그 책망을 듣고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을 알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매일 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시편 51편 10절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육체가 범죄를 했는데 육체를 고쳐주고 육체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내 안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직한 영, 마음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마음. 왜 그랬습니까? 원인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지배할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내가 뭘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성령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좋은 때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뭡니까? 오늘 여기 15가지 소개한 육체의 소욕은 타락한 사람의 부패한 악한 심성, 또는 금지된 거야. 손을 대면 안 돼요. 금지된 것에 대한 본능적인 욕구가 바로 육체적 소욕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의 소욕들은 영적 세계와 끊임없이 이게 충돌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잖아요. 육체의 소욕 15가지를 살펴보면 삶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진리를 여러분 거스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소개한 육체의 소욕은 잘 들어, 이방인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무섭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 이건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런 썩어빠질 부패한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떠들어대는데 그 내면 속에는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타락의 길, 부패의 길, 금지된 것을 여러분 본능적 욕구에 빠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을 향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권면이에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의 특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힐 때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떠오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가 막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이 파괴되는 사단의 통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육체의 소욕들을 자세히 보세요. 모두 하나하나가 어둠의 영이 들어오는 틈을 타는 통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과 영혼과 우리의 삶을 부패 썩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래서 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처럼 버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갈 때에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 길을 방황하는 길 많은 세상에서 오늘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합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갑니까? 성령을 쫓아갑니까? 오늘 나의 삶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에 영적 충돌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여기 23절에 보면 성령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 22,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준 열매를 막을 것이 없다. 오늘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은혜 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이후의 우리 모습,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 구원 받은 이후의 우리 삶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신앙은 열매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다고 해도 열매가 좋지 아니하면 그 좋은 나무라고 평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에요. 성령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 어쩌고 떠들어대는데 그 열매는 세상 열매, 죄악의 열매, 육체의 소욕과 이런 것들로 엉켜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보면 내적인 변화에서 나타난 열매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고 9가지를 소개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사랑의 열매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희락이라 해서 희락은 기쁨이란 말이에요. 근심과 절망하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평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평화, 인간과의 평화, 성령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모임 공동체든 여러분이 분쟁을 만들고 갈등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는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환경, 고난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비라 그랬어요. 자비는 자기중심적, 이기적으로 살던 인생이 성령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 줄 알고 남을 사랑할 줄 알고, 그래서 구제자라고 불쌍한 사람 보면 뒤돌아봐서 다시 붙잡아주는 이거요, 이게 바로 자비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하는 건 동정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 또 양선이란 말은 선하고 착한 마음을 성령이 주는 거예요. 오늘 충성도, 신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헌신의 삶, 이것도 성령께서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게 온유란 말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유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이게 성령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또 하나는 절제라, 절제. 9번째는, 여러분 절제는 브레이크 장치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 자제하는 마음, 절망이 찾아올 때 또는 분노가 찾아올 때 그것을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걸 절제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마음도 내 인내, 내 성품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주신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9가지 열매 가운데 나는 지금 몇 가지 열매가 맺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가 나에게 부족한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인내가 부족해, 나는 절제가 부족해, 나는 사랑이 부족해, 나는 자비의 마음이 부족해. 내 부족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령을 통해 주는 열매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좋은 열매가 여러분 삶에서 많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에 24절부터 2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24절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깨닫는 지식의 눈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라 지식이나 여러분 육신의 눈 가지고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여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제일 큰 변화가 뭐예요?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이 터닝 포인트, 이 정점이 바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자기만 보던 눈이 주님을 보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살던 삶이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주님 십자가만 있으면, 주님만 있으면 내게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5절에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나 기분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저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오늘 여러분도 신앙을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머리로 계산하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26절 같이 읽읍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헛된 영광이 뭡니까? 허망한 것이에요. 유익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고, 여러분,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마음을 뺏기고 싸우고 갈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누구에게나 내면에 영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을 이기는 비결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영적 충돌에서 이깁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의 못된 기질, 못된 성질까지도 고쳐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 영적 충돌에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